안녕하세요 여러분, 영화당 처녀보살입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준비한 영상은 어떤 누군가에겐 마음속에서 꺼내기 참 힘든 얘기일 수도 있겠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분명히 알고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 오늘은 태아령에 관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낙태아, 유산아, 그리고 태아령, 어떤 자연적으로 유산이 되는 분들도 있겠지만 인공유산, 네, 이 두 가지에는 분명히 차이점이 있을 거예요. 자연유산이라고 하면 이제 본인 자체가 건강이 이상이 있어서 그 건강상 문제로 너무 몸이 안 좋다 보니까 유산이 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 또 이제 아니면 그냥 아무 별다른 문제가 없었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어떠한 영향 때문에도 유산이 되실 수가 있어요. 뭐 우리가 이제 무속적으로 얘기하면 그 해운년 운세가 불길하기 때문에 나한테 있는 소중한 걸 잃어야 되는 입장이 되다 보면 그 중에 또 하나 속하는 부분이 분명히 될 텐데, 이렇게 이제 자연유산이라고 하면 이 모든 생명체는 풀잎에도 생명이 있고 돌에도 생명이 있습니다. 정말로 이제 소중하고 중한 역할을 다 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좋다 나쁘다 뭐 잘못했다 잘했다 이거를 가늠하려고 이 영상을 준비한 건 아니고, 이런 이제 자연유산, 인공유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남아있는 가족들한테 어떠한 나쁜 영향이 분명히 생길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한 태아령이 내가 이 세상에 정말 태어나서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세월을 보내고 또 좋은 풍경도 보고 본인이 이제 어떠한 상황에 맞게끔 좋은 시절을 보낼 수 있는 기회가 왔었는데, 그걸 준비도 되지 않은 채 뭔가 나는 기다리지 않은 채 그걸 잃어버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그 억울함, 그리고 또 두려움, 분노, 그런 마음을 여기 가슴에 두고 이승을 계속 떠들고 있다라고 하면, 이에 반해 그 남아있는 가족들에게는 가시손이 되고 안 좋은 기운이 자꾸만 눈에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는 게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인지라 모르고 사는 세월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산 사람과 죽은 망자는 같은 공간에서는 같이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승과 젖은 분명히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품고 있는 태아령이 계시거나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유산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 갈 길이 틀리기 때문에 정말 미안한 마음, 사과하는 마음으로 그 태아령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떠나 보내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뭐 태아령뿐만 아니라 지인이나 가족분들 중에 어떠한 이제 갑자기 누가 돌아가실 수도 있고, 또 돌아가시는 날까지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이렇듯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는 내가 오늘 어떻게 될지 내일 어떻게 될지 그거를 차마 모르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생각지도 않고 있다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그 슬픔과 분노가 2배, 3배 더 커진다, 이 얘기도 꼭 알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일에 있어서 본인의 이제 잘못이 아닌 타인의 잘못, 그리고 내가 뜻을 내세우지도 않고 상관없이 피해를 보거나 강제로 어떤 일에 취해졌을 때 그건 우리 어른이나 아이나 태아령이나 당하는 입장에서는 억울하다는 거, 그것도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혼이라는 자체가 생각지도 않게 이런 일을 당했을 때는 대단히 큰 충격을 정말로 받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인공유산은 정말로 이 세상에 태어나야 될 아이를 억지로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했을 때 그 대단한 정말로 큰 모독과, 그리고 이 아이가 이승에서 살아야 되는데 어떠한 사유에 인해서 하늘로 되돌려 보내게 되잖아요. 내가 생각지도 않게 어떠한 상황이 이제 변화가 생겼을 때는 우리가 이제
어른들도 그렇지만 내가 갑자기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적응을 할 수가 없고 또 받아들이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 또한 내가 인정을 해야지 어떠한 걸 감수를 하고 그 환경에 적응을 할 수 있는 거나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타의가 됐든 자의가 됐든 어떤 이런 이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거 이제 태아령의 슬픔도 그리고 아픔도 그리고 그 아이를 잃은 당사자의 슬픔도 아픔도 그 또한 헤아려주고 알아줘야 되는 것 또한 이제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자, 이제 낙태아가 있는 집안에 그 자손들의 형제지간에 일어나는 7가지 증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증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이 증상을 설명해드리는 건 이 증상을 앓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조합적으로 7가지의 증상을 다 앓고 계시는 건 아니에요. 한 가지에 해당할 수도 있어요. 그럼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이런 증상이 있는데 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계기가 되신다면 추후에 그 태아령에 관해서 이제 좋은 곳으로 가라, 난 너희들을 사랑한다, 난 너희들에게 진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이렇게 지내고 있다라는 그런 진실된 마음을 전하는 기회를 만들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증상 중에 첫 번째가 그 낙태당한 태아령, 그 태아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캄캄하고 어두운 곳에서 혼자 있다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는 마음 자체도 어둡고 그 환경 자체도 어둡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그 형제지간에 태아령의 형제 그 아이들한테는 자꾸만 어두운 곳으로만 가고 밖에서 활동을 안 하게 되고, 아이가 학교를 갔다 왔는데 남들은 친구들이랑 막 열심히 놀고 하는데 이 아이는 그냥 집에만 오면 방에 들어가서 뭘 하고 있는지, 또 초년 세월에는 그렇게 해서도 어른이 돼서도 방에만 들어가면 방문을 걸어 잠그거나 아니면 식구들이랑 같이 밥도 안 먹고 혼자 그냥 방에서 밥을 먹기도 하는 그런 증상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 태아령들이 산 사람들한테 그 고통에 호소를 하는 방법이에요. 나는 내가 이렇게 힘들게 억울하게 죽었어 라는, 나 무서웠어 라는 걸 알려주기 위한 그런 호소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이제 가족에게는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이 통하는 길이 있기 때문에 태아령들이 감흥하고 조상님들이 감흥하는데 쉽다라고 요 점은 또 알고 계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보통 저희 이제 무속인 선생님들끼리도 하는 얘기가 있어. 신이 왕래하거나 귀신이 왕래하거나 이럴 때는 악한 사람한테는 안 가요. 착한 사람. 왜? 바늘로 찔렀을 때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자꾸만 나란 사람에 대해서 호소하고 알려주고 내 고통이 이렇게 컸어, 나는 슬펐어 라고 얘기해봤자 알아줄 사람은 별로 없고, 정말 착하고 여리고 뭔가 남을 위해서 베풀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한테 가서 이제 호소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생각을 해보셔요. 지금 내가 자손들을 키우고 있는데 예전에 낙태를 한 적이 있어. 근데 지금 내가 키우는 자손들이 이 상황에, 제가 말씀드리는 상황에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그 영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어두운 것을 좋아한다. 다른 사람 타인들과의 조율이 잘 되지 않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다. 그리고 가족들과도 융화가 잘 되지 않는다. 네. 두 번째로 무기력하다. 한참 꿈을 갖고 나는 뭘 하고 싶어요, 난 뭘 갖고 싶어요, 이렇게 자기 주장을 내세워야 될 나이에 너무 무기력한 거야. 하고 싶은 것도 없어. 꽃이 이쁘게 만발하게 피었는데도 뭐가 이쁜지 뭐가 좋은지 그런 걸 이제 구분짓지도 못해.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의욕이 없다. 그리고 자살 충동을 느낀다. 그냥 난 죽고만 싶어. 내가 이 세상 살아서 못해. 나 하나 없어진다고 세상이 변할까? 우리 가족들이 슬퍼할까? 이런 이제 생각. 엄마 행여라도 자손들 중에 엄마 나 죽고 싶어, 나 살기 싫어, 뭐 이런 말을 한다라고 했을 때 한 번쯤은 내가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나 없었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 시기에 손을 놔버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평상시에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어. 근데 고3이 됐어. 수능 시험을 봐야 되는데 엄마 나 대학교 가기 싫어. 나 공부하면 뭐해. 그냥 다 때려치울래. 아무것도 안 할래. 이렇게 된다든지. 아니면 대학교에 진짜 어렵게 입학을 했는데 엄마 나 대학교 굳이 다닐 필요 없을 것 같아. 나 그만할래. 이런 식의 제일 중요한 시점에서 내가 할 도리를 안 한다. 포기를 하게 된다. 뭐 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시기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또 개인 성향에 따라, 개인 환경에 따라 틀려질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이제 뭐 외국에 유학을 보냈더니 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간 자손이 엄마 나 진짜 죽고 싶어. 나 공부도 하기 싫어. 이런 증상이 발생을 했을 때는 어머니께서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네. 세 번째, 고독하다, 외로움을 느끼는 자손이 있다. 가족들이 옆에서 챙겨주고 친구들이 챙겨주고 지인들도 주위에 많은데도 항상 아이가 외로워하고 자손들이 뭔가 나는 고독하다, 나는 쓸쓸해, 이런 말을 자주 한다라고 하면 이 태아령의 영향이 분명히 있다. 태아령이 내 형제 일신들에게 나 좀 알아줘, 나는 힘들었어, 나 무서웠어 라는 걸 호소하는 의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아이들이 버림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태아령들이. 이렇게 제가 세세하게 설명을 해드린 부분은 이 영상을 보시면서 우시는 분들도 있고, 그때 그 아팠던 시절이 생각이 나서 또 한번 고통 속에서 또 이제 이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있겠지만, 계속 마음에 품고 계시면 안 돼요. 왜냐면 갈 길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제 정리 정도는 시키는 부분이 있어야 돼서 이 세세한 부분까지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누군가의 아픔을 후벼파거나 그 상처를 들춰내고 싶어서 이 영상을 준비한 거 아니니까 절대로 오해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아령들이 이제 버림받을 때의 그 느낌적인 거, 그 외로움, 고독함, 나는 이제 여기서 혼자 버려지는구나, 이런 걸 똑같이 그 형제 일신들에게 알려준다 라고 보시면 돼요. 네 번째, 자손이 있어. 근데 이 아이가 원래 그랬던 애가 아닌데 점점 커가면서,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부모에 대해서 반항을 하고 안 하던 행동을 하고 뭐 쌍욕을 한다거나, 또 주위에 딴 사람 있을 땐 너무 순둥이야. 이렇게 착한 애 없어. 근데 엄마랑 둘이 있을 때나 아빠랑 둘이 있을 때 전혀 그 내면에 다른 누군가 올라와서 성향이 바뀌어. 이런 자손이 있다라고 하면 또 이 부분이 나한테 있었나라고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반항적인 성격을 보이는 것 또한 태아령이 자기의 그 고통을 또 호소하는 거예요. 형제 일신을 앞을 세워서 대신해서 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과자나 우유, 뭐 캔디, 젤리, 애기들이 좋아하는 음식에 어른이 나이를 먹어서도 그 음식을 환장하고 먹는 분들이 있어. 제가 예를 들어 이건 이제 실제 저 같은 경우는 뭐 이 태아령과 관련된 얘기가 아니라 신을 받기 전에 저도 모르게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그 초콜릿 봉지, 뭐 사탕 봉지, 이렇게, 이건 나중에 신 받고 알은 얘기인데, 그 동자신이 있기 때문에, 동녀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저를 대신해서 이제 애기 씨들이 먹은 거죠. 그런 것처럼 이 태아령들이 형제 일신들을 앞을 세워서 자기가 못 먹었던 걸 이제 막 먹는 거예요. 과자도 먹어보고 우유도 먹고 싶고. 왜? 나는 못 먹고 갔기 때문에 억울하잖아. 또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래서 과자나 우유,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에 심취해 있다. 심지어 심할 때는 밥을 우유에다 말아서 먹는 사람도 봤어요. 네, 진짜로. 그거 왜 그렇게 먹으라고 호통을 치면 정말 그 다 큰 사람이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울더라고요. 네, 무슨 의미인지 본인도 모르겠죠. 나도 왜 그러는지 몰라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그런 태아령과의 소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밥 대신 과자, 우유를 끊임없이 먹는다. 네. 자, 여섯 번째로, 요건 이제 형제 일신이 아니라 모녀간에 어머니를 앞세워서 나타나게 하는 증상이에요. 아이가 뱃속에 있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갈 때 그 순간에 얼마나 추웠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잘 보세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내가 이제 손발 냉증, 수족 냉증이라고 하죠. 손발이 너무 차. 예. 그리고 혈액순환이 안 돼. 네. 요런 거는, 요런 이제 태아령이 엄마에게 알리는 증상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하늘로 올라갈 때 너무 추웠다라는 걸, 자긴 추웠다라는 걸 또 알려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태아령이, 이제, 산 사람들한테, 내 가족들에게 알려주는 이제 호소 중에 마지막은 이 집안에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도 새 나가는 금전이 많다. 돈을 요만큼 벌어놓으면 뭔 일이 터져서라도 돈이 새 나갈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아니면 자식 때문에 계속 근심 걱정이 생기는 거야. 아니, 제가 말 잘 듣던 애가 갑자기 어느 날 뭐 패싸움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디 가서 뭐 물건을 훔친다든가 이런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자꾸만 생겨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 돼. 자손이 태어나면 부모로서 아이들한테 양육비도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학원비, 아이들 먹고 싶은 거 사주고, 옷도 사줘야 되고, 그죠? 여러 가지 이제 돈 들어갈 게 있는데, 이 아이가 하늘로 가면서 그 돈은 아껴지는 게 맞긴 하지만 이 아이들이 나를 이렇게 보냈으니까 어차피 나한테 들어갈 돈 저렇게라도 내보내 새 나가게 할 거야, 이런 마음의 표시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집안에 돈이 새 나가는 경우 이럴 때도 이런 이제 태아령이 뭔가 자기의 고통 그리고 나를 좀 알아주세요, 나에게도 사랑하는 마음을 한 번쯤은 전해주세요 라는 걸 호소한다, 외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그 태아령이 있으신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보통 내가 살다가 어떠한 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그분들이 좋은 곳으로 가게끔 천도제도 지내고 무속적으로는, 진옥이라고 하죠. 이승과 저승의 그 갈피에서 헤매지 마시고 좋은 곳으로 가세요 하고 이렇게 인도를 해드리잖아요. 태아령 또한 세상의 빛은 못 봤어도 그건 그 아이들의 선택이 아닙니다. 인간들이 저지른 죄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맞게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겼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와 이제 산 사람들끼리 그 간에 오해를 푸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맺힌 마음을 풀어주고, 억울한 마음을 풀어주시면,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태아령은 해를 끼칠 마음은 아니에요. 다만 이 오해만 풀어주신다라고 하면 그 아이도 마음이 편할 거고, 살아있는 가족도 어떠한 이제 편하게 살 수도 있고, 어머니께는, 그런 이제 아이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죄스러움, 이런 이제 무거운 짐을 또 내려놓고, 또 평정심을 갖고, 마음의 안정을 찾고 살아가시는데 큰 도움이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이를 낳으면 너는 이름이 뭐고, 둘째는 이름이 뭐고, 셋째는 이름이 뭐고, 다 이름도 지어주죠. 이제 그렇듯, 이제 태아령, 이제 위령제를 만약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준비를 할 텐데, 이 아이들에게도 한 분, 두 분, 세 분, 이렇게 표할게요. 이렇게 이제 이름을 각각이 불러줄 수 있게끔 이름을 지어줄 거예요. 그 또한 태아령들에게는 큰 기쁨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야라고 부르는 거랑, 영희야, 이렇게 부르는 거랑 틀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영상 보시고, 슬픔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내가 예전에 그랬었지 라는 또 그런 이제 회상을 하실 수도 있고, 어떤 이제 상황에 맞게끔 다 자기 처지에 따라서 틀리긴 할 텐데요. 이 또한 모든 이 세상에는 물건 하나하나에도 다 쓸모가 있고 생명이 있다라는 거 오늘 또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여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최선을 다하는 명화당 처녀보살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명화당 처녀보살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좀 슬픈 얘기, 또 어떤 분들에겐 정말 무거운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께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더 이상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또 짐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은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또한 항상 함께 할 수 없기에 갈 길이 서로 틀리기 때문에 서로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게끔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낙태령, 그리고 태아령, 수자령 영가,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가중에 집안에 이런 이제 낙태령이나 태아령이 있을 때 생기는 현상이 분명히 있어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한 인생에 있어서 인연법이 닿지가 못해서 거기까지라서 이제 유산이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이건 이제 자연적인 거라고, 행해지는 거, 이렇게 표현을 하고, 낙태, 이거는 내 개인적인 사유로 살기 힘들어서, 애가 너무 많아서,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런 시련을 이제 겪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실 수가 있는데, 이런 태아령이 이 인간 세상에 태어나서 빛을 봐야 되는데 못 보고 인생을 그 길에서 인연법이 거기까지밖에 안 돼서 그런 손을 낳게 돼버리면 한이 맺히겠죠. 당연히 원이 되겠죠. 아무래도 원이 맺히고 한이 맺히다 보면 사람의 마음속에 응어리를 품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이제 가족 간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본인 스스로에게도 건강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정신적인 문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맺힌 마음을 풀지 못했을 땐 그 가족 구성원들에게, 그러니까 본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다른 형제 일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에게 해를 가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나도 이 좋은 세상에 태어나서 맛있는 거 먹고 엄마 아빠 손잡고 좋은 곳 여행도 다니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성공해서 어른이 돼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은데 왜 나는 그런 세월을 못 보내게 한 거야? 이런 이제 원망이 있으니 그걸 어디다 표현을 하겠어요?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내 가족 구성원, 그리고 이제 형제 일신에게 이런 이제 영향력을 표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울증 걸리시는 분, 정신적인 문제에 계속 몸수가 안 좋아. 특히나 여성 질환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궁, 유방, 갑상선 이쪽으로. 그리고 뼈마디, 뼈마디에 문제가 생기시는 분들도 봤어요. 그리고 이제 자손에 관한, 그 태아령에겐 형제 일신이 되겠죠. 그 형제 일신에게는 자손이 학업에 충실하지 않다거나 공부 잘하던 애가 갑자기 딴 세상을 쳐다본다거나, 그리고 학교에서 폭력이나, 그리고 선생님들과의 사이가 안 좋다거나 대인관계가 안 좋다거나 이렇게 자꾸만 삐뚤어지는 길을 택하게 돼요. 동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알면서 서로 간단 말이에요. 그게 왜냐?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뭔가의 조정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을 할 수가 없어.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제가 도대체 누굴 닮아서 저렇게 말을 안 듣냐고 그렇게 꾸지람을 주는데, 인간이 노력해서 해결할 수가 있는 게 있고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맞다, 내가 그런 일이 있었지, 그런 마음이 든다라고 하면 분명히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본인을 위한 거, 그리고 내 가족을 위한 거, 내 자식 새끼를 위한 거, 또한 먼저 간 그 아이에 대한 억울함과 원을 풀어줄 수 있고, 뭔가 마음을 달래주고, 이래서 이렇게 된 거니까 이해해줘, 용서해줘, 그런 시간을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이 세상 살아가는 분들은 또 평탄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태아령은 정말 좋은 곳에 가서 그 시절에 맞게끔 또 살게 되겠죠. 산 사람은 이승에, 그리고 태아령, 돌아가신 분들은 갈 길이 저승이잖아요. 분명히 갈래길이에요. 서로 나눠져 있다라는 거. 한은 풀어야 되고 원도 풀어야 됩니다. 산 사람도 그렇잖아. 내가 이거 갖고 싶은데 그거 너 갖지 마. 그러면 더 갖고 싶어지는 게 마음이에요. 사람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에 지금 보이지 않아도 그때 그 시절에 어떤 상황이 그러할 수밖에 없어서 그랬다 하더라도 지금 이 현실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에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또 선생님 저 예전에 했어요. 그래도 마음의 짐이 아직 남아있네요. 그러면 또 풀어주셔도 됩니다. 뭐 그게 나쁜 거예요? 좋은 일이잖아요. 그죠? 마음을 담아서 진짜 미안한 마음, 그리고 애절한 마음으로 빌어주신다라고 하면 정말 마음이 편해지고, 뭔가
그 어머니들께서도 응어리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미안한 마음에. 그런 것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 점사 보러 오셨던 분 중에 진짜 기억이 나시는 분이 있어요. 문 열고 딱 들어오자마자 피비린내가 너무 나서 이게 순간 뭐지? 라고 생각하다가 갑자기 아랫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 유산한 적이 있으시냐? 왜 이렇게 웅크리고 엉엉 우는 게 그런 슬픈 모습도 보이고 피비린내가 진동을 해서 코끝이 시릴 정도다. 그리고 분명히 배가 아프실 거다라고 했더니 자주 이제 고통을 느끼고 있고 그리고 유산한 적이 있다. 왜냐 그 계기는 이제 개인사니까 자세히 말씀을 안 드리지만 정말 마음 아픈 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명화당 처녀보살이 지금 아마도 집안에 풍파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금전적인 문제도 그렇고 자식으로 인해서도 하루하루 진짜 저거 내 배 아파 난 새끼 맞나 내가 저걸 낳고 미역국을 먹었지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다 라고 했더니 선생님 사실적으로 자식 때문에 너무 걱정돼서 왔고 금전에도 너무 힘들고 괜히 몸이 계속 진짜 시집 간 이후로부터 그때쯤인가 몸이 계속 아프고 뭔가에 모르게 항상 어깨도 무거웠다. 뒷목도 뻣뻣했다. 이게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에 맞는 처방법을 내려드렸고 그리고 병원 가서 검사를 꼭 해보라고 했어요. 여성질환 검사, 갑상선 유방 그리고 자궁 검사를 해보라고 했더니 결과적으로 문제는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도 빨리 발견을 해서 잘 치료하시고 건강하게 잘 살아가고 계셔요. 네. 이렇듯 이제 원인이 파악이 됐으면 우리가 이제 원인이 뭔지를 알았으면 해결 방안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해결 방안대로 추진을 하시면 되고 귀로다 들으셨으면 빨리 이행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사람도 너 이거 해라고 했을 때 안 하고 계속 미뤄두면 그 보는 자체도 답답하잖아요. 쟤는 도대체 왜 이럴까? 이렇듯 이런 얘기 영상을 보시고 하루 빨리 명화당 처녀보살이 이 걱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또 도움의 손길을 펼칠 거니까 하루 빨리 뭔가 서로 각자의 자리에 정리정돈이 필요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그냥 마음적으로 항상 빌고 있어요. 마음적으로 미안함만 갖고 있어요. 그건 인간의 마음일 뿐이에요. 그 아이가 생각했을 땐 그것만으로는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네. 맛있는 요구르트도 먹고 싶고, 우유도 먹고 싶고, 그 빵도 먹고 싶고, 놀이공원 가서 재미나게 놀고도 싶고, 해볼 게 너무 많은데, 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그냥 미안하대? 그럼 그걸로 용서 안 돼요. 네. 이 영상은 좀 냉정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왜냐, 다 모두가 행복해야 하니 결정을 못 내리고 항상 그 마음의 짐만 가지고 계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명화당 처녀보살이 예전에도 태아령 혼신들 천도제를 진행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정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귀 속에 맴도는 소리. 네, 정말 와서 그래요. 오히려 이렇게 원도 한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 아이들이 태아령들이 혼신들이 귀에다 들려주는 얘기는 본인들이 더 미안하다라고 그렇게 사과해요. 엄마 미안해. 나는 엄마랑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도와주지 못해 미안해. 이 도와주지 못한다는 건 도와줄 수 있는 힘도 없고 더군다나 오히려 못 떠나고 같이 있다는 자체가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걸 그 태아령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귀 속에 맴도는 이 소리에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진짜로. 그리고 또 진짜 또 기억이 나는 거. 다음 세상에는 꼭 우리 좋은 인연 되자. 엄마 자식이 되자. 이런 식의 그런 막 메아리가 막 들리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눈, 코, 입 이렇게 선생님 어떻게 말을 해요? 라고 하지만 저희는 이제 영매, 체질, 네, 그런 걸 느껴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그때 당시에 행사에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 전해드렸을 때 전화로도 그 울림이 눈물 흘리는 게 정말 슬펐었어요. 네, 이런 이제 결론적으로 애절한 마음, 서글픈 마음, 그런 마음을 우리가 인간 세상 살아가는 우리네는 네, 꼭
그분들을 위해서 풀어줘야 됩니다. 풀어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뭐 딱 돈만 주면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께 부탁하고 싶은 거, 천도제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무속의 세계에서는 진옥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런 일들은 진심 어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과의 의미, 그리고 고마움의 의미, 진심이 동하면 정말 오해도 풀리고 마음을 풀고 인간 세상을 내려놓고 좋은 길로 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우리는 이제 살아가는 이 세월 속에 그 인생에 꼬인 실타래들이 모두 풀릴 거예요. 하나하나씩. 태아령의 그 혼신의 이 힘으로 어떤 걸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승길에 못 올라가고 이승에 남아있는 여러분들 그 곁에 남아있는 자체에도 여러분들에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상생활에서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 억울하기 때문에 말을 잘 안 듣고 또 서러운 마음에 말을 안 듣고 이렇게 맺힌 마음들이 있고, 삐뚤어진 마음일 수도 있고 또 미안한 마음에서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자, 이 영상 보시는 분들, 과거에 이런 사연들이 있었다. 그리고 내가 항상 마음적으로 불편하고 아프고 그 아이만 생각하면 눈물이 절로 나요. 또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그때 그 상황이 그래서 그랬는데 도대체 어쩌라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먹고 살기 힘든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연이 있겠죠. 그래도 잊지 마시고, 꼭 알아달라는 신호이니 더 이상 몰라라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진심을 담아서 좋은 곳으로 보내주는 걸 꼭 실현을 하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절에 가서 기도하실 때 업장 소멸시켜주세요. 또 명화당 처녀보살도 가중 80마다 기도하실 때, 일단 인간으로 태어난 게 업이 많으니까 가중의 식구들마다 업의 업장 소멸시켜주세요. 이런 말씀 신령님 전에 많이 해드리거든요. 자, 업장, 유산을 하신 분들, 그리고 태아령, 이렇게 관해내서 업장이 어떤 게 있냐. 해산벌전, 그리고 피부정도 들었을 거고, 삼신벌전, 칠성벌전, 네, 이런 벌전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기도 끝에 여러분들의 이런 업장 소멸도 낱낱이 빌어드리겠습니다. 깊이 반성하는 마음으로 명화당 처녀보살이 여러분들 그 아픈 기억들 모두 지워버리고,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게끔 명화당 처녀보살이 태아령 천도제를 합동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또 개인적으로 참여를 하셔도 되고요. 금전적인 부분에 부담이 되거나 마음은 진짜 있었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서 머뭇머뭇거리고 계셨던 분들, 이 합동제 꼭 참여하셔서 이제는 더 이상의 그런 아픔과 시련 없이, 그리고 또 내 자식들,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자식들의 앞날에도 행복이 펼쳐질 수 있게, 또 가족 구성원마다 누구 하나 뺄 것 없이 다 이런 영향력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골고루 마음에도 짐을 내려놓고, 또 그 태아령들의 갈 길이 빨리 열리고, 또 가는 길도 험난하지 않고 좋은 길로만 갈 수 있게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명화당 처녀보살이 태아령 천도제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꼭 전해 드릴 거고요. 궁금하신 내용은 명화당 처녀보살 핸드폰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정성껏 답해 드리겠습니다. 마음 아픈 얘기고 또 서글픈 얘기인데, 어떤 분들에게는 진짜 하루하루 살면서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제 태아령 천도제를 진행을 해서 여러분들 마음 편하게 사실 수 있게끔 명화당 처녀보살이 잘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좀 무거운 얘기였긴 하지만 모두가 행복해지는 날까지 명화당 처녀보살이 최선을 다해서 신령님 전에, 또 조상님들께 또 열심히 빌어드려야 되겠죠. 왜 조상님들이 편안해야 자손들이 편안하고, 또 그 조상에 관한 해서는 나보다 나이가 어리건 적건 순서와 관계없이 먼저 가신 분들은 다 포함을 시키면 되니까, 산 사람도 좋아야 하지만 우리 조상님들도 편안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께서도 꼭 기억을 하시고,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최선을 다하는 명화당 처녀보살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명화당 처녀보살입니다. 이제 곧 백중이 다가오죠.
음력으로는 7월 15일. 백중은 여러분들께서도 영상을 많이 보셨으니까 이날은 만 조상님들이 하늘에서 이제 내려오셔서 지극정성 조상님들께 상을 대접을 해서 헌옷 벗고 새 의복도 갈아입으시고 또 고픈 배도 채우시는 그런 날로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이 날은 제사를 못 올리시는 분들, 그리고 또 객사로 돌아가신 분들, 그리고 또 제삿날을 모르시는 분들, 또한 자식 없이 돌아가신 무자 조상님들, 그리고 또 부모님보다 먼저 돌아가신 자손이나 또 형제, 일신을 위해서 제를 올리셔도 되고, 또 특정 누구 뭐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특정 인물이 아닌 내 5대 봉사부터 누군가를 위해 조상님 어느 한번 이름을 목지어서 풀어드리기보단 내 조상님을 내 사촌 육촌 뭐 다 해당이 되겠죠. 내 조상님들이 편안해야 자손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평탄하게 무탈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백중이 하루는 모든 조상님들을 위해서 제를 올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백중날 이렇게 제를 올림으로써 여태껏 몰라놓고 또 덮어놓고 살아놓은 세월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꼭 천도제를 지내고 진호기를 올리지 않아도 백중날 하루 동안에 드리는 정성이 조상님들 전에서는 더 반가울 수도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국이 힘들고 경기가 또 안 좋아서 금전적으로 부담스러울 수가 있기 때문에 백중제를 명화당 처녀부살은 합동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 선생님들께서도 백중제 합동제를 많이 이제 준비하시고 계시던데요. 이렇게 무속인 선생님들께서도 지금 경기도 경기인 만큼 여러분들 편 들어서 다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조금이라도 무거운 짐을 덜어드리고자 이런 합동제 행사를 준비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합동제이긴 하지만 각각이 집집마다 조상님들 몫을 따로 잡아서 상을 한 분 한 분씩 차려드릴 거예요. 집집마다. 그래서 뭐 저는 선생님 우리 조상님들 돌아가신 날짜를 몰라요. 성함을 몰라요.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 강릉 함씨, 네, 본인 본관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생년월일, 어디에 사는 누구, 네, 요렇게 이제 어디에 사는 누구 본관 강릉 함씨, 뭐 무생 섣달 20날에 태어난 함윤재가 정성을 올립니다. 법사님께서 이렇게 이제 경문에 넣어서 축사를 올리면 이 강릉 함씨의 함윤재에 관한 조상님들은 줄 따라 연 따라 다 그날 그 정성에 묻어들고 따라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축원축사를 들으시고 내 자손이 나를 이렇게 찾아주고 알아주시는구나, 이렇게 해서 5대 봉사부터, 네, 그 5대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다 따라오시는 거고, 옛날에는 따지고 보면 할아버지 자락에 할머니 2분인 분도 많으시고요. 또 이제 호적에 못 올라가신 자손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호적에 못 올라갔다 해서 꼭 내 식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뭐 세월이 그랬으니까 사정상 못 올라갔으니까 그래도 핏줄은 있죠. 그래서 이제 혼신이 되면 그래도 다 알고서 따라온다라는 거, 그 대신 얼마나 한이 많겠습니까? 내가 원이 많고 한이 되고, 그리고 얽히고 설킨 그런 마디마디 맺힌 고가 많으면 그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자손들에겐 아무래도 악영향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목지어서 다 풀어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집 다 한꺼번에 모여서 하는데 과연 이 정성떡이 있을 건가요? 라고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합동제의 명칭은 칭했지만 다 집집마다 신청하신 분들 묵묵히 상을 차려드린다는 거, 요것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햇곡식 나오고 햇과일 나오고 해서 정성껏 음식 마련하고 또 의복도 마련해서 또 본관 적어서 위패 써가지고 어느 집 자손들이 조상님 전에 이렇게 정성을 마련했습니다 까지 법사님 경문에 조상 해영경
해원경, 60갑자 해원경, 천수경까지 마련을 해서 정성껏 기도문도 축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월이 인간만 그냥 착한 마음 먹고 열심히 삼시세끼만 잘 먹고 남한테 나쁜 짓 안 하고 살면 모든 게 다 잘 될 거라는 거, 이건 물론 그런 마음이면 되겠지만 일단 우리가 이 살아가는 세월보다는 조상님들이 누워 계신 자리가 편안해야 되고 조상님들 마음속에 맺힌 마음이 없어야 되고 또 객사로 돌아가신 분들은 객사골을 풀어야 되고 물에 빠져 돌아가신 분들은 그 수살기 영산을 또 풀어들어야 되고 옛날에는 아기 낳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많았고 또 세월이 그러했듯 무슨 병이 걸려서 정확히 어디 병원 가서 치료를 못 받고 돌아가신 분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자 선왕의 매이고 군웅의 매인 조상님들 그런 분들도 이렇게 조상 해원경 받고 60각자 해원경 받고 천수경 받아들고 아직도 저승길에 못 올라서고 이 구천을 떠돌고 계시다라고 하면 백중날 이 정성 받아들고 분명히 마디마디 맺힌 꽃 풀으시고 원도 풀고 한도 풀어서 자손들에게 더 이상 해가 되지 않고 극락왕생 하셔서 자손들 살아가는데 앞길이 막히지 않고 더 훤히 비칠 수 있게끔 조상님들 전에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될 거라고 명화당 처녀부살은 생각을 합니다. 네.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그런 날이라고 보시면 돼요. 만조상님들이 자손들을 위해서 발복이 될 수가 있고 운기가 생하는 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화당 처녀부살은 백중날을 맞이하여 대관령 국사선왕의 기도를 떠납니다. 신령님 전에 백중기도 이제 신청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집집마다 가가고 가중팔신 편안하게 돌봐주시고 신령님 전에 발언도 할 겸 국사선왕에 가서 선왕의 메인 조상님들, 군웅의 메인 조상님들 낱낱이 풀어달라고 사천왕문 활짝 열어달라고 명화당 처녀부살이 여러분 대신해서 먼저 기도를 다녀오겠습니다. 신령님 전에 비는 끝에 그 공덕은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비는 끝의 공덕은 분명히 여러분께 돌아가는 건 정해져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급한 건 누구나 다일 것 같아요. 항상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 그리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소원 성취 네, 이 마음은 누구나 다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라고자 이루고자 하는 일들 소원 이루시도록 하루빨리 이루시도록 명화당 처녀부살이 신령님 전에 항상 기도 발언 드리겠습니다. 백중기도 합동제 여러분들과 또 함께 동참하고 함께 같이 걸어가는 길이 꽃길이 되도록 명화당 처녀부살 항상 늘 노력하는 그런 무속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